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 통해서 영적인 도약을 한번 하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는 자동차의 신호등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다니는 신호등을 볼 필요가 없어요. 비상했기 때문에, 하늘을 날랐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들에 걸려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영적인 도약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절대 그냥 안 쓰시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도 지금 어제 부르는 장면이 나왔지만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훈련을 시키고 계셨어요.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너 해 이게 아니고 훈련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막 그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어느 날 부르셨는데 부르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자라가도록 도약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훈련이라는 훈련.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야의 이제 훈련의 장소가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사르밧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장소는 사르밧. 필드가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신앙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너무 은혜를 받고 간증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은혜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험이 이제 오는 거죠. 은혜 받고 그래서 시험 치고 은혜 받고 시험 치고 우리 세상과 같아요. 공부하고 시험 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지겨워 죽겠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고요. 시험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시험을 받아들일 때 아이고 이 시험을 왜 이 시험이 자꾸 오나 그러지 마세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없으면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험일수록 힘든 훈련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폴 투에니어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시험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넘나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눈물겨워서 참 말도 못해요. 그죠? 지금도 위안부 문제 가지고 야당이 역사의 굴곡에 우리의 민족처럼 시련과 고통. 여러분 이 38선을 누가 껐어요? 우리가 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방에 의해서 꺼지고 아직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육자의 담인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변의 국가에서 걸려있지 우리 스스로 이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이 굴곡의 역사, 고난의 역사, 시련의 역사.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뜻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 안에 하나의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통일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큰 비밀 뚜껑이에요. 이게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나의 삶에 어려움들이 계속될까? 오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죠. 너무 오묘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지 않고 알려주셔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제 이렇게 물어야지 왜 자꾸 뭐 이제 이렇게 why 왜를 질문하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게 뭐냐면,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는 걸 좀 내려놓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겠다. 자꾸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요게 이제 세상의 목표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편안하면 편안한 것으로 끝나요. 인생이 편안한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냐고. 그럼 편안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훈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기꺼이 들어가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도구로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훈련이 좀 더 강도가 높아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두 번째 훈련이죠. 그리 시내가에서 약 120km 떨어진 이 사르밧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가 하면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근 중에 과부였다. 그죠? 기근 중에 과부였다. 또 이 시대의 과부가 아닙니다. 아주 찢어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런 시대에 얼마나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남은 조금의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너가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완전히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동안 그리 시내가에서 겨우 까마귀가 물에다 주는 거 먹고 근근히 살아냈는데, 버텨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해서 이제 조금 형편이 풀릴만 한가 그랬는데, 이제는 또 굶어 죽기 딱 직전에 있는 과부를 만나서 그 이제 얼마 남고 이제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에게 그거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참, 이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뭐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서시지 않고,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공색한 일입니까? 붙을 때 붙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과부에 남은 것까지 빼앗아 먹게 하는 거, 이 파렴치 아니.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잔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잔인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서 어쩌자는 거예요. 기댈 때 기대야지. 흔들리면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이스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럴 때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원망은 문제를 푸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철저하게 이수한 학습이 뭐죠? 엘리야가 이 그리 시내가에서 무엇을 학습했습니까? 어제?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고, 어떤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환경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환경에 밀리지 않는,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말라가는 그 그리 시내가에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영적인 어떤 배짱이 생긴 거죠. 여러분, 열악하고 어렵다고 그 환경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또 그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환경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도록 하세요. 우선은 답답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이라는 이름은 도가니 혹은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를 약간 예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용광로, 도가니. 하나님은 용광로 같은 곳으로 밀어넣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도자기는 높은 온도에 오래 굽어야 되죠. 그죠? 어려움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타고난 작품으로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인상을 써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을 당해서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2절과 3절과 4절에 제시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삶의 성성장구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 믿음의 삶은 시련이에요. 그 믿음의 시련,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가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장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뭘 하게? 인내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 미완의 인생을 완성품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요.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힘든 거를 거부하면 안 된다니. 힘든 거를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장인의 손에 잡혀져 있는 시간이에요. 고난 없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죠. 자, 아무것도 없다는 여인의 형편을 들은 엘리야, 반응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떡은 없고 이제 한 움큼 밀가루가 있고 이제 기름 약간 있는데 요거 해가지고 내하고 애하고 먹고 죽을 겁니다. 이제 이러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야죠. 근데 막무가내요.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후에 당신 아들에게 먹여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지금 남의 것을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눈먼 그런 잔인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과부에게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확신이에요. 확신. 지금 과부에게 남은 것 얻어먹으면서 굉장히 당당해요. 그 당당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얻어먹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여기서 목양을 하고 있는 이 한 기근의 과부의 가정에 아들 하나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도록 지금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릿 시냇가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결과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경험한 엘리야는 과부의 빈 그릇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과거의 영적 경험은 낡은 추억의 앨범이 아니라 오늘의 승리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들이 쌓여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과부의 집에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너의 통에 그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공급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력이 어디에 생겼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여러분, 영적 경험들이 과거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게 점점 쌓여져 갈 때 어느 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경험들이 쌓여져.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게 확신이에요.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영적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벽장 속에 숨겨진 석고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냉동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자, 사르밧 훈련은 그리시네가의 훈련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는 비교적 간단했어요. 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까마귀의 배달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그냥 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만 아니라 남까지 먹여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 기적은 자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전이 현상입니다. 기적이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나만 기적 보고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에 전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기적이 오늘 한 과부의 집에도 일어나게 되는. 신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배까지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구경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적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의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옛날에 보면 간증 집회 다니는 거, 간증 집회. 저는 간증 집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분은 또 막 간증하면 해가지고 온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거, 한 간증 가지고. 그러다 보면 약간 또 부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 좋아하지 마시고 듣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 정말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 엘리야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는 단계에서 나누는 단계로 나갑니다. 가만히 앉아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의 수여자가 되는.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경만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곁에서 기적의 참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실제적으로 그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체험하는,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남의 간증에 겨우 곁들여서 내 신앙에 불을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냥 애들에게 막 지나가는 사람에 아무나 또
손대면 또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세요. 막 기도해 주고 이래야죠. 예. 막 목사님 신방 안 왔다고 시험 들고 뭐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방하셔야 되죠. 목사님 요즘 영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오세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말이에요. 또 너무 건방지게 하지는 마시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시험을 통과했어요. 과부에게 요구했던 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요. 세상에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먹이지 않아요. 기업의 오너가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기업의 오너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필요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막 그냥 내쳤더니 우리 집에 우리 가게가 안 된다. 다시 불러야 되겠다. 이래야 되죠. 내가 직원 할게 너 사장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쪼려가지고 뭐 쫓아내면 어떻게 되나 막 큰 눈치나 보면서 말이죠. 슬슬 꽁무니 빼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를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죠. 이 회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회사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산다고 사장이 알게 해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내가 들어가면 며칠 확 오르고 막 빠지면 쫙 떨어지고 막 신바람 나잖아요. 그게 영권 아니에요? 영권이 뭐 교회 안에서만 통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깥에서 통해야지. 하늘 문이 뭐 여기만 열리면 어떡해요? 세상 온 땅에 열려야지.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야지. 소리치다가 어디에 했는가 잊어버렸어요. 저는 흥분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걸 안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우리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생명줄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 어디 내둬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어디 뭘 눈치를 봐요? 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이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당당한 거예요. 너 그거 줘.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주신대, 축복하신대. 예. 지금 엘리야는 지금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에 그 흘려보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부에게 이제 초점을 잠시 맞춰 봅시다. 16절을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은혜로운 구절이 뭔가 하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기가 막힌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안 돼요. 16절 앞에 15절을 봐야 돼요. 16절은 우리가 안 봐도 돼요. 15절을 보셔야 돼요. 그가 가서 엘리야가 달라고 할 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부의 순종이에요.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이 과부의 순종이 목숨 건 순종이에요. 절박한 순간이에요. 어미가 어찌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자식에게 이제 죽을 거예요. 그동안 굶었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이 한 모금이라도 주고 싶어요. 이 자식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내 자식 먹이고 지금 마지막 죽을 만큼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이 인간이 하고 그냥 한 대 칠 정도의 분위기예요. 이 날강도야. 여러분,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순종. 생명을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비밀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도 머리로만 아는 사람 많아요. 과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마지막 유일한 한 움큼의 음식물을 선자에게 놓았어요. 생명에.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낯선 선지자가 와서. 자, 그러나 과부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빈통을 채우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빈통을 들여다보는 대신에 내가 굶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피로, 선지자의 피로를 채우고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 자, 절대적 진리는 이거예요. 사는 길은 죽는 것입니다. 채우는 길은 비우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비워야 채워집니다. 포기를 통하여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언제나 돌아가야 할 절대적 진리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거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편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부활을 일으키셔요. 오늘 이 사건이 그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이제 이 여인은 죽어 죽는 거예요. 이 순종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절대적 포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아요. 안 죽으려고 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법칙입니다. 비울 줄 모르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르면 풍성은 없습니다. 만약 과부가 엘리야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죽었겠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내 것을 붙들고 나만 먹고 살겠다고 고집하면 불행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또 힘들면 또 마음이 자꾸 좁아지죠. 여러분,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한 순종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흉년의 때 과부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할 만하죠. 선지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눌 것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지 않아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가진 것은 먹고 죽을 한 끼예요. 그것을 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부는 자기가 나눌 것이 있다고 여겼어요. 없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 그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때요? 막다른 길에 갇혀있는 느낌. 진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이도 들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내 삶은 날마다 공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미천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있어요. 순종의 미천이 남아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오병의 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으면 한 손이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하고 제자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께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있는 한 조각의 떡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으로 내어놓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과부의 모습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드림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드림의 삶.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금 생활, 때로는 11조,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이런 나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물질의 애착과 집착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수준에서 너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세히 봐라. 아무것도 없느냐? 나는 너가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 순종을 통해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힘들다고 입 닫고, 힘들다고 그냥 열중셋하고, 힘들다고 모든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셔터를 내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어려울 때는.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는 그 원리의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을 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언제든지 그 영역 속에 순종할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빈통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나 할 필요 없어요. 장대비가 내려도 중요한 것은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릇이 문제예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그릇에 축복이 담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담는 그릇을 까다롭게 고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되지만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지는 않으세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죠? 절대적 순종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자기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 순수한 순종, 깔끔한 순종.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종들의 순종과 같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그래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순종,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 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생명과 같은 한 움큼, 그것도 자신의 생명 이상의 아들에게 줄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아니, 그 마음은 이미 축복을 받은 마음이에요. 움켜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절대적 순종을 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순종하는 만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순종이 없으면 체험 없어요.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 없으면 추상적인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결국 순종을 통하여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얘기 안 하셨죠? 안 했죠? 광야 학교에서 믿음을 입증하라. 여러분, 영적 체험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건 이론이에요. 이론. 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렇게 가벼워졌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작업이 아니라 몸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고 저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메시지. 이 목사가 입만 살아가지고 사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말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순종 없는 신앙은 공연불과 같아요. 공연불.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일어난 기적 사건은 어두운 시대의 희망의 전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 한 평범한 여인을 통하여 순종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한 그 가정에 폭포수 같은 그 가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기근이 왔는데 순종만 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 여인을 통하여,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순종은 기적의 재료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막 그냥 기적 달라고 하면 하나님 난감하세요. 대략 난감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은 그냥 일어나잖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 어떤 순종요? 죽음을 담보하는 십자가의 원리,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 아니고 행위로 온몸을 걸어 생명을 걸고 드려야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은 오늘도 열려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 단지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문은 순종으로 열린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늘문은 순종으로 열립니다.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아라비아의 그 도적들의 얘기처럼 주문만 외우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가보는 물론 엘리야도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공급 탱크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죠. 신기한 것은 퍼고 또 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바닥을 박박 긁었던 삶을 청산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바닥을 긁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움켜짐의 삶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쳐나도록. 오늘도 여러분, 그냥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흘러넘치는 축복.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너에게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원한다. 너의 그릇이 문제다. 오늘 이 그리시네가에서보다 사르밧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오르면서 단순히 횟수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짬밥만 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건과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 체험이 그리시네가에서 개인적 체험이 이제 한 가정으로 옮겨 붙으며 그것이 결국 공동체적인 체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 기적은 한 가정 과부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회복시킬 것인가를 한 과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과부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결국은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절박한 상황의 과부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했던 그 엘리야의 순종, 그리고 한 과부의 순종이 마주치며 하늘이 열리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기근을 끝내게 할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근을 끝내게 하고 하늘이 열리고 내 삶에 부어 넘치는 그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박해도 기적의 재료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마 그것은 오늘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끊임없이 나를 비울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각자에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독특한 기적을 오늘 또 행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 우리의 바닥을 박박 긁었던 삶을 청산하고 부어시는, 그래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흘러넘치시길 바라고, 기꺼이 주님 앞에 죽으면 죽이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져서 오늘 또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체험자가 되시고 이제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